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 이르아예요. 이르아. 요드, 레시, 알렙, 해. 요드는 10번째 글자라 했죠. 그렇죠? 알렙부터 테트까지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십자가에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이 돼서, 오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점이 돼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요드란 말이에요. 그래, 이 요드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는 증명이 되어야 되고 바깥으로는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드예요. 그 다음에 레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태초입니다. 예수는 보여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와는. 그리스도는 예수와의 영, 본체인 태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태초가 근본이고 근원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레시예요. 그 다음에 알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성경 66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영의 실존 안에서 복음이 돼서, 그렇죠? 율법을 정확히 복음으로 깨달아서 복음 안에 영, 참된 삶으로 걷는 것, 그걸 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경외하다라는 낱말이 있고 또 두려워하다라는 낱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정한 복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으로부터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경외가 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두려움으로 대하는지 진짜 경외함으로 대하는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율법주의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복음주의구나, 복음을 알았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르아라는 지금 두려움 아니면 경외라고 하는 낱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르아, 경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바다에 띄기를 청했죠. 근데 바다에 한 배가 중간쯤에 갔을 때에 노을이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났죠.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소란스럽게 아우성을 칩니다. 거기서 두려워하다가 지금 이르아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없음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할 때 파도가 즉시 잠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오늘 율법에서는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은혜를요 절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이라는 곳에서만 은혜, 하나님의 믿음이 정확히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풍랑이라는 게 오면 다 두려워요. 그러나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뚜렷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히려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경외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또 배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배라는 원인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노을이라는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임하여 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놓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으면서도 또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삶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8절에 보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가에 갔죠.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또 요한과 베드로도 다름질해서 무덤가로 갔지요. 그때 그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동산지기처럼 그들에게 가까이 왔어도 그들은 절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쯤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들이 큰 두려움과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은지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큰 두려움, 큰 기쁨.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오지 못한다면 그가 부활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또한 우리 마음에는 또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정확히 부활한 것을 안다면 오늘 그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파해 줄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르아라는 주님을 경외함 아니면 주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중심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9절 이하에서도 보면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로 오셔서 평강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두려움이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는.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내게도 있는 것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 그래서 이 제자들이라 할 만큼 특출하게 따라다녔던 자들도 그 율법주의 행함주의에서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서시죠. 그러면서 평강하냐?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한가운데가 뭐냐면 타베크예요. 타브란 말이에요. 십자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악과는 십자가고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 마음 안에 한 중심에 생명나무로 서 주시길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만 하고 앉아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치고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참복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한단 말이죠. 주님은 그거를 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다른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주의라는 내 안에 율법이 나의 주인으로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경외함으로 오늘도 주께서 이끄시는 길들을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함. 이르하라는 게 정확히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어떻게 하죠?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너 신앙생활 그따구로밖에 못해?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요, 진짜 경외라는 이르하를 아는 자들은요,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르하라는 그리스도가 태초로부터 내 마음 베레시드 태초로부터 우리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맨 첫 절에서는 로시예요. 로시. 그냥 로시예요. 레시란 말이에요. 레시. 그리스도가 근본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바라 우리 마음 안에 창조를 한 거예요. 뭘로? 엘로힘들로. 더 나가서 샤마임 하늘나라로, 더 나가서 땅 아래츠로 우리 안에 창조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마음에서 정확히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사랑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게 어디 있나요? 하나님은 근본 영이신데. 그래서 로시라는 그리스도부터 출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바라 우리 안에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레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알렙이라는 주님을 배움을 주는 거예요. 그때 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로힘 신들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이르하의 중심 뜻이기도 한 거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의 일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개역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참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안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에서 안 떨어지려고 노력한다고 구원에서 안 떨어질까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 이르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자, 그게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개역성경은요 다 잘못되진 않아서 잘 됐어요. 그런데도 부족한 점이 좀 있어요. 오해되는 말, 지키라 이런 것도 샤마르 그리스도가 된 마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 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그런 참된 삶들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 이 말이 훨씬 맞는 말이죠. 왜?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귀하고 보배로워서. 그게 이르하라는 경외함 아니면 주님을 두려워함.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예비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해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르하는 경외하다라는 말이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 할 때 우리는 정확히 그들을 향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서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물 가운데도 넘어지고 불 가운데도 넘어지고 그렇죠? 거품을 흘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뭘까요?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하래요. 그건 뭘까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 주면 그들이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부끄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흠이나 주름 잡힘이나 티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무슨 부끄러운 구원을 장사하고 있나요? 완벽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완성 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천국도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보태서 천국을 만들고 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된 그 천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오늘 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율법주의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흘려줌으로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부터 해방해주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창세기서 20장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해요. 가데스부터 수르까지 이 땅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런 거로 사라 그대는 나에게 누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선함이라고 아브라함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들은 다 뭐죠? 율법주의, 종교주의로 치우쳐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을 뭘로? 지금 복음으로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랄왕 아비멜렉이 주여 주께서는 선한 자들도 함께 멸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안다. 알므로 너로 하여금 그것을 금했노라. 사라를 네가 범하는 것을 내가 금했노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아비멜렉이라 해도 그것을 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정확히 경외라는 이르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랄 땅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요, 우리들에게는 가장 근본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절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해야 돼. 왜?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삶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래놓고 칼을 빼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임하죠. 그에게서 칼을 거둬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아도다 라고 얘기해 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생각, 나라는 그 예수, 그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겨버릴 때 주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도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들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주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그의 독생자 이삭, 그 예수를 바침으로 오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맏아들, 저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는 12장 28절 이하에서 말하는 장자들의 총회와 영원히 진동치 아니할 그런 나라를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우리가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르아 머리가 됨으로 우리가 장자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동치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십시오.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에서가 400인의 군대들을 데리고 오죠. 추격해 오죠. 400이라는 것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서 23장에 은 400색을 똑같은 겁니다. 그게 속전으로 드려져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마지막 그거 에스카토스 코드라테스, 그것이 십자가에서 끝날 때 그 두려움에서 야곱은 해방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르아예요. 야곱의 두려움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십시오. 야곱을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우리 스스로라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삶의 축복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서 7장 1절로 5절까지 보십시오. 거기는 미디안과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했을 때 32,000명이나 왔어요. 그때 2절에서 내가 전투에서 스스로 내가 자긍하기를 내가 힘이 있어서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므로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무서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즉시 이 군영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너는 저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거기서 쉬엄하라 이렇게 말해줘요. 무기를 들고 개처럼 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는 자만 추려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때 기드온의 300 용사가 정확히 여러분 주님 앞에 선택되는 거예요. 300이라는 건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삼손의 여우 300, 에녹의 300년 똑같은 겁니다. 메오트 3이라는 셸롯이 올바른 비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때에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된 그곳, 그게 300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12만 군대를 무찌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요 22,000명 아니면 더 나가서 만 명에서 9,700명이 또 돌아갑니다. 남은 건 300명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들은 진영을 떠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 은혜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다 죽어요. 그러나 저 민수기서 14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까지 끝도는 우리의 밥입니다 할 만큼 믿음이 충천한 자, 기드온의 300용사는 절대 물러섬이 없는 강인한 사자같이 용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떠는 것은요 율법이에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처럼 자기의 신랑처럼 있는 자들을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자들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그 율법과 두려움을 제거하사 온전한 복음으로 그들을 바꿔 놔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게 부모를 경외함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안식일, 샤밧, 샤마르, 안식일을 지키라. 네가 안식의 주인이 되라. 네가 나의 머리로 말미암아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게 하라는 거. 그게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에요. 샤마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두려운지, 아직도 어떤 일에도 내가 떨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에도 담대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그리스도가 내 머리시니 오늘 그분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서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해야 돼요. 시편 2편 1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1장 7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는 주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요, 주의 지혜, 훈계, 멸시에 떠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1장 7절로 9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본이 여러분 롯이에요. 롯이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 내 근원이라고 말한 것이 롯이라고, 내 머리라고. 쉽게 말하면 사복음은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가 돼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흘러온 그 복음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정확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근원으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영원한 진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자가 존귀한 자예요. 그자가 바르고 그자가 온전하고 그자가 열매되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들 절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온전한 사랑이 오면, 온전한 사랑인 이르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리가 된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모든 것, 교만, 탐심,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이르와에서부터 임하여 올 줄